네, 어느 밝은 아침에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아침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프린트 자료를 함께 참조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주님 완전한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명기 형제님을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픔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건강하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 기간에 있었던 역사를 간략하게 보았고, 또 성경에 나타난 헤롯 가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의 기록자인 세리 마태와 주요 수신자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약의 성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며 왕이신 주 예수님과 왕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개요에 속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복음서 비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트의 1번 박스 가장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성경의 숫자 4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전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숫자 4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사방, 네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람과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당시 서 있던 곳을 기준으로 사방의 땅을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그가 현재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방향으로 선을 긋듯이 동쪽과 서쪽을 긋고 북쪽과 남쪽을 그어서 십자가 모양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방에 주변 전체 지역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창세기 28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네, 이 말씀은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누웠던 베델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사방으로 널리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네 방향에 대해 언급하심으로써 이 세상,
이 땅, 창조 세계를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시편 75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분께서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네 방향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북쪽이라는 방향 대신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이 우주 너머 북쪽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시퍼도 자신이 높아질 것을 계획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북쪽이라는 방향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리키면서 숫자 4라는 그 4를 사용해서 네 가지 방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창세기 2장 말씀으로 가셔서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는데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강이 흘러나와서 모두 4개의 강이 이루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13절 말씀같이 기혼, 셋째 강은 14절 말씀처럼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계절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 말씀에서 하늘에 네 바람, 네 짐승, 네 천사, 4명의 말 탄 자 등과 같이 온 세상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과 관련해서 숫자 4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던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교롭게도 온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총 4개의 구분으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숫자 4가 온 땅과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자주 사용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복음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복음서 말씀을 비교해보고 또 조합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컵이라고 하는 동일한 물건도 위에서 봤을 때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이고 또 옆에서 봤을 때는 네모 모양으로 보일 수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볼 때 그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의 1번 박스를 참조하시면서 사복음서를 간략하게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각각 주목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특징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다윗 왕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반복하여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셋째 하늘의 네 그룹과 연결시켜 본다면 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직접적으로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고 이것은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네, 이처럼 성경은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윗의 뿌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열매라는 말과 다르게 그분께서 다윗의 근원이시고 다윗의 창조자이시며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보시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직접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고서는 곧바로 침례자 요한의 등장과 주 예수님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한 것처럼 그분의 탄생이 어떠하였는지, 그분의 계보가 어떠하였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사역하고 섬기시며 일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주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분의 계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종으로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당시 종이나 노예의 경우 탄생 과정이나 족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의 네 짐승들 가운데서 찾아본다면 소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묵묵히 일하는 소의 모습이며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생각을 동일하게 가지고 동일하게 이러한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유명해지려는 사람들,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름 없는 자,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서 안식을 찾고 누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아멘. 종으로서 완전하게 낮아지신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로 높아지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낮아지고 고난받으면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꺼이 더 낮아지는 길로, 더 무명한 자가 되는 길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더 종이 되어 섬기는 길로 기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복음서 비교 부분에서 누가복음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먼저 마리아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벳, 즉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며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이 어떻게 침례자 요한을 낳게 되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그 친척이 되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연결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기록된 것으로 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손에게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계보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방식대로 기록되어서 자손에서부터 조상까지, 요셉에서부터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네, 이렇게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진리까지 언급해 주면서 주 예수님의 계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계보가 마태복음의 계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의 계보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솔로몬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의 계보는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시면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라고 기록되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나단으로부터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고 표현하면서 직접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탄생, 출생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의 계보는 누가 누구의 아들이요와 같이 표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23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와 동일한 이름의 순서로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등장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직접 낳은 아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도 역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영어로도 사위를 가리켜서 son-in-law, 바로 법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그리고 언어 체계가 영어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이었고, 마리아는 헬리의 딸로서 다윗의 자손, 나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진 다윗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나 완전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대해 살펴보시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님을 강조하여 기록하면서 그분께서 아기일 때 8일째 할례를 받으셨던 이야기나 성전에서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에게 안기셨던 일이나 12살에 성전에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으셔서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 등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의 방식대로 기록된 만큼 유대인들의 관례를 잘 모르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1차 수신자와 또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관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그분의 양치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분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사실과 그것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프린트에 몇 구절을 더 적어드렸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방인 독자들을 배려해서 어떤 일이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언급과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처럼 처음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다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장 말씀도 바로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바로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의,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으로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보를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네 그룹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독수리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선포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을 강조하여 보여주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의 방식을 설명해 주면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한 예로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시작.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만약 이 말씀의 주요 독자가 유대인들이었다면 유대인들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러한 참조사항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매우 간략하게 사복음서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측면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약속된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마가복음은 묵묵히 일하는 종으로 오신 주 예수님,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주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육신이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총 21장 분량에 해당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전체 사복음서에서도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도 행하셨을 것이고 또 다른 많은 말씀들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단지 빠짐없이 다 기록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오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알고 믿을 수 있는 만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다라는 사실과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세상 자체도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시대에만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많은 시대가 지나오면서 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 가사처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이 세상 그 자체도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신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던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고 또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취가 되시고 또 왕들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예언된 왕들의 왕이십니다. 또한 참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멍에를 맨 소와 같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것처럼 처음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이러한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 깊은 사랑을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 교회로 오전 예배로 함께 모일 터인데 참으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귀한 말씀,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양식으로 먹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주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 온종일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